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기준이 되는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은 사람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자는 것이죠. 우리는 저절로 자기 중심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쁘면 되고 자기 자신이 즐거우면 되는 것처럼 살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과 코와 귀와 모든 기관들이요, 이 오각들이 즐거움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도 좀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보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보잖아요. 보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멀리 여행도 하고요.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그런 물질도 들이기도 하고요. 그죠? 좋은 것을 보려고. 그런데 보기 싫은 것은 안 보려고 그러죠. 더러운 거, 이런 거, 쓰레기 막 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거 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겠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자기 중심적, 자기를 기쁘시게 하도록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맛도 5가지 맛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단맛, 쓴맛, 짠맛, 이런 매운맛, 이런 맛이 있는데, 그 맛도 말이죠. 좋은 그 맛, 그 맛있는 맛을 찾아서 우리가 또 음식도 만들고 또 그 음식을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그것 보니까 냄새 맡는 것도 좋은 냄새 맡으려고 그러지, 악취 맡으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맛이 없는 음식 먹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고. 다 우리 기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오각이. 그래서 우리는 이 오각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고 또 그 오각을 통해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우리 자신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기쁨에 거기 초점을 맞추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세상적이 됩니다. 세상적이 돼버려요. 세상적이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거는 마귀적이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데 이거 잔뜩 하나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본래 그 구조적으로 세상을 좋아하게 돼 있는데 그것에 빨려 들어가게 돼 있다는 말이죠. 이게 우리의 그 가장 큰 맹점입니다. 우리 사람의 맹점.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살자 이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좋지 않으면 약을 잡수시잖아요. 약이 얼마나 뭐 달콤한 약이 어디 있습니까? 다 쓰고 먹기 싫죠. 몸을 위해서는 그 쓴 약 그거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고 싶은데,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그런 것만을 보고 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항상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조를 시켜야 돼. 개조를 어떻게 시켜야 되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가 우리 몸을 단련을 시켜야 돼.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그런 거 5가지 오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 마음, 우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 자신을 기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단련을 시켜야 돼요. 이게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여행 때 이 전도를 해가지고 여기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이제 지금 말하면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가 에게인데 에게 그 사이에 터키하고 그 사이에 있는데, 이 지역이 상업이 이렇게 성행하고 물질이 풍요롭기 때문에 이 이방 신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이죠.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이고 그리스는 12신을 숭배하는 신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알과 아스타롯 뭐 이런 그 신이 나오잖아요. 그 바알과 아스타롯하고 비슷한 그 헬라의 신이면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시에 이 아프로디테라는 그 신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그 제사의 행위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죠. 그럼 어떻게 했냐? 뭐가 문제냐? 이 아프로디테는 여신이거든요.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이 여신하고 성적인 교제, 그걸 초점을 삼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되겠어요? 뭐 오늘날 뭐 설명하지 알겠어요? 이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이게 뭐 이 사람들이 아무리 보고 자란 것이 있는데, 보고 지낸 것이 있는데 그 하루아침에 고치겠어요? 우리가 그 성적인 문란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건 자기 자신을 향한 기쁨, 이기적인 그런 자기 몸을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적인 문란이 오는데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접 밀접해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데도 그게 안 고쳐지는 사람들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룩한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거룩한 것이다. 우리가 거룩해졌냐, 거룩해지지 않았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냐? 이게 거룩과 거룩하지 않는 것의 그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자, 하나님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자, 새벽 기도하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그런 제사 행위를 해왔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리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했던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원하신다. 신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심판하신다. 신원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듯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역시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거룩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세상을 지키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바라서 바울이 그 시대를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뭐 아프로디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의 스타일, 삶의 생활 스타일들, 자기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 맞춰 있는 그런 스타일.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출근하기 전에 일터로 나가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 절대 그런 일 안 해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에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가만히 이건 훈련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순절을 여러 번 지나지 않습니까? 수십 번 지나게 되는데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사순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담고 지내겠는가? 뭐 똑같은 날로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순절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이렇게 교회 역사가 이렇게 흘러올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 1년에 365일이 40일까지거든요.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40일이 좀 넘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제하고 40일이니까 약 뭐 한 달 반 정도 되는데, 이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에 1년에 12달 중에 한 달 반이에요. 11조예요, 11조. 이 정도는 우리 자신을 좀 훈련해야 그래도 1년 정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이 모습을 좀 바꿔갈 텐데, 1년에 이런 일도 않고 어떻게 바꾸질 수 있을까? 그래서 사순절이 꼭 필요하지. 사실 그 목회자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모임도 잘 안 잡습니다. 특별한 일 아니면 친구들끼리도 모임도 않고, 또 무슨 여행을 한다든가 결혼식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안 씁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이제 조금 연륜이 깊은 분들은 이렇게 사순절 기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와서. 왜냐하면 너무 세상적이 돼버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오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 깊이를, 하나님에 대한 깊이를 우리가 너무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래도 우리 몸을 단련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정말 꼭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기쁘게 하면은 뭔가 남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은 뭔가 남을 것 같은 생각일 뿐이지, 내 자신이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은 그 결과는 어떠냐면요, 그 결과 자체가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삶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불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참 묘한 것인데 내가 만족합니다. 참 오묘하지요. 여러분, 그걸 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이 대부분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너무 보람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40일간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너무 힘든 시간일 것 같아서 이 40일을 어떻게 지내지? 그런 생각에서 불만족스러운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40일 위해서 작정해서 기도를 하고 이 사순절을 지키고 나면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만족함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일까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도 남은 것은 씁쓸한 것밖에 없어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술을 고주망태로 먹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막 속이 아프고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경험을 안 해봤고 잘 모릅니다만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술 먹을 때는 좋지. 깨고 나면 그 콩나물 국을 끓여라, 북엇국을 끓여라,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럼 먹지를 말아야지. 뭘 그렇게 마셔. 술을 안 먹어본 사람이 속없이 하는 이야기겠죠. 근데 옆에서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 짓입니까?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사는 이 복된 세계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아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니 너희가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복된 세계가 열려지고 영적이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